침례 증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해에 침례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인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 손을 붙잡고 교회 간 게 10년인데 이제 침례를 받고 그 와중에 언제부턴가 제가 기도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을 자기 전, 또 잠을 자고 난 후 새벽에, 또 심지어 그 시내버스 안에서도 틈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순서는 제 나름대로 주기도문,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또 하루를 위한 기도, 이런 순으로 매번 반복을 해왔습니다. 틈틈이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성경 구절은 너희들의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또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구절을 하고 매일 그 하루하루 기도를 하는 순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침례를 통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보겠다는 마음도 고백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희 삶에 주님의 그 뜻에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그 하루를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규율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시간이고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별이 된다. 예수님이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중부지방의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대상이었냐면 경멸의 대상이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물을 뜰어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였냐? 해가 가장 뜨겁고 가장 높은 정오 12시에 해를 맞으면서도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도 나왔어요. 근데 보통 그때 12시에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데 여인은 그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로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여인이 우물로 갔어요. 평소라면 그 우물에서 누구도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웬일인지 어떤 유대 남자가 우물가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인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랑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하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가한테 말을 걸었다는 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유대인 남자는 자기 아내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걸 극도로 꺼렸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유대인 여자도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네가 나와 대화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냥 우리가 받는 어떤 선물, 사람과 사람끼리 주는 어떤 그런 선물이 아니라 왕이 신하에게 주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하사품이라고 하죠. 왕에게 하사받았다. 아주 높은 분에게 하사받았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성경의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생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을 우러나게 하는 그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과 딱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내 인생에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맞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 그래서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먹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손에 아무 도구가 없어요. 보통 그 우물이 한 25m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25m짜리 밧줄이 달리고 밑에 두레박 같은 게 있어서 던져서 퍼 올려야 되죠. 근데 아무 물 뜨는 그릇도 없고 장치도 없으면서 뭘 나에게 무슨 물을 준다고 하지? 이 사람 무슨 이상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야곱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의 12개의 가문, 이스라엘의 12가문이 누구에서부터 나왔어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가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비록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이 멸시를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만드신 이 우물이 있는데 당신이 이 우물은 먹어도 또 목말라, 이 우물은 먹어봐야 다시 너에게 갈증을 줄 뿐이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진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대단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13절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른다 라고 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준비하고, 야곱이 아무리 대단하죠. 야곱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야곱이든 뭐든 믿음의 조상이든 누구든 사람이 준비한 것으로는 결국은 다시 목마르고 허전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너무 좋아 보이고, 당장은 정말 행복해 보여도 여러분, 이내 목말라지고 이내 결핍이 생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속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생각하는 물,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그 물, 생활에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그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시간 지나면 또 갈증이 생기지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이 네 안에 함께 하시면 마음속에서부터 마르지 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굉장히 애쓰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눈뜨고 하루하루 시작하는 게 기뻤을까? 저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승민이도 학교생활 잘하죠? 친구도 많고 학교생활도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기만 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계속 놀리고 괴롭히고 수근거리고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와달라고 해도 누구도 도와주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음날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겠죠. 막 정말 하루 눈 뜨는 게 싫고 다음날이 오는 게 두려울 거예요. 이 여인의 삶도 그런 삶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저 여자는 이상한 여자야, 아주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못된 여자야 하면서 여인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매일매일 했었어요. 그렇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유 또 해가 떴네, 하루가 시작되네 라는 그녀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남 이후로부터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막 단번에 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렇지는 않았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길어지고 깊어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시간을 점점 보내면서 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그 생수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시간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거기에서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예수님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는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물이었어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은 필수적입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해 물이 필수적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죠. 여인은 원래 자기가 항상 받아야 된다, 나는 받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물을 좀 대접해줘. 그러니까 그 말 뭐예요? 너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에게 어떤 마실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위아래로 훑어봤을 거예요. 뭐야 이 사람,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바가지도 없고 밧줄도 없고 물도 올릴 심지어 이렇게 작은 컵도 하나 없으면서 나한테 뭘 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왜냐하면 여인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이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 때부터 좀 이상했어. 이 사람 뭔가 좀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물 깃는 도구도 없는데 뭘 준다, 물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단번에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기억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냥꾼에서 뭐로 변했어요? 사냥감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전에 자기가 사냥꾼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녔는데, 이렇게 완전히 180도 갑자기 바뀌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 언제 변하나. 스스로도 나는 도대체 예수님 믿었는데 언제 변할까? 늘 똑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과의 대화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더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말한 진짜 기쁨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인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조급하게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도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떤 성도님들보다 저는 조급하고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그런 거 못해요. 제가 아마 여기 있는 이루이 성도보다 아마 제가 더 급할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실증도 엄청 쉽게 느껴요. 여기 있는 이루이 성도보다 제가 더 실증을 쉽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만 해보고 제가 이거 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난 다 알아.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오랜 시간 공들여서 배우는 걸 잘 못해요. 그게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무엇을 배우고 만들어내는 일이든 간에 내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나 그거 다 할 줄 알아. 나 그거 다 잘해.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돌아볼 때 되게 아쉬움이 많았어요. 저는 어제 제가 그 구리 지구촌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우리 김인호 목사님 그 취임 예배에 또 갔다 왔어요. 전북 정읍으로 취임 가셨는데 원래 포항에서 담임 목회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읍으로 가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뼈를 묻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청빙 예배 하면은 그 취임 예배는 순서가 엄청 많아요. 뭐 축사, 뭐 격려사,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여러 순서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청빙을 받은 이 김 목사님이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내빈들을 막 소개하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소개하고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축사 같은 걸 해주셨는데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였냐면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고등학교 친구들이 찾아와서 3명인가가 또 찾아와가지고 뭐 친구 뭐 누구야 고맙다 이렇게 얘기와서 고맙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친구들도 찾아와가지고 이제 축하를 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주변에 사람을 남기는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죠.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나? 사람을 남기고 있나? 나는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나?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죠. 성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저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또 실망스럽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자꾸 감정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딴소리 했어요.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분이 뭔가 있구나, 이분이 특별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 역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이제 20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0수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한테 실증 났을까요? 아유 지겨워, 나 예수님 다 알았다 이제. 예수님 별거 없네 제가 이랬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아직도 영원히 저에게 새로운 분,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여전히 저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을 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 오늘도 저에게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약속대로 늘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기쁨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시간을 오래 보낼수록 우리 안에 공허한 마음들이 진짜 참된 것으로 채워지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참된 변화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